3월 9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2장 찬송 312장입니다. 찬송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달아.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사사기 11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구약성경 380쪽에 있는 사사기 11장.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랏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랏의 아내도 그와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좀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이 왕족 출신, 귀족 출신의 사람도 있고, 좀 입다와 같이 기생 출신의 어머니를 둔 서자 출신도 있지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떤 출신 성분인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제 어렸을 때 주변의 환경은 출신 성분을 따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도 사회생활 하시면 느끼시잖아요. 저 사람은 부대찌개에서 성공한 사람이래. 저 사람은 옷감 장사에서 성공한 사람.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부대찌개 오네, 옷감 오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비하하는 그런 환경을 경험해 봤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그렇게 썩 달갑지 않게 보이는 그런 마음의 발로이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오늘 우리가 봤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편을 가르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다 하면서 내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상황에서 입다라는 사람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지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길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참 모를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어느 포인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입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에 사회적인 상황에서 보면, 가문에서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는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수준 이하라고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 시각이 그 사람이 기생 출신의 서자이든 이름 없는 목동이든 주님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있어서는 모두가 다 사랑의 대상인 것이죠. 하나님이 목숨 바쳐서 구원하실 만한 존귀한 자들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저 자신에게도 발견하는 거지만 참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이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자기와 주변 사람들을 괜히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죠. 나는 하찮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을 좀 건드리면 폭발을 해버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다고 설득을 하고 성경을 통해서 권면을 해도 이게 참 이해가 가지를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 좀 안타까운 것은 입다라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지만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등치가 좋고 인물이 좋고 싸움도 잘하고 그래서 나중에 버림받았는데 장로들에 의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입다를 기록한 이 사사 입다를 기록한 이 내용이 이 사람의 인물됨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중에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끝부분에 가서 보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자기를 가장 먼저 반기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것도 태워서 바치겠다. 그럴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 나타나죠? 딸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망설이는 거예요.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때 당시에 인신 제사는 사람을 바치는 제사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신명기 31장에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그리고 또 장로들에게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게 해주겠느냐 하는 이런 거래를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을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겠느냐. 단 구석구석에 그가 우두머리로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내용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입다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받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면 얼만큼 행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대곡교회를 다니시면서 또는 다른 교회를 섬기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해야 하나님의 그 성에 찬 수준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 가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입다를 주목하십니다. 그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입다를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뭐 보잘것 없는 사람이에요. 3절을 보시면 잡류들과 돕당해서 그냥 지냅니다. 잡류들이 뭐죠? 변변한 직장도 신분도 없는 정말 무의도식하는 그냥 길거리 깡패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의 밑바닥 삶을 그냥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20년에서 한 30년 정도 지날 때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게 되지요. 그때 급해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떤 연유인지 입다를 생각하게 되고 입다가 이 전쟁의 선봉장이 됐으면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이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서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느 땐가는 버리고 어느 땐가는 필요하면 찾는 것이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항상 거래가 아닌 사랑으로 주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저 사람을 어느 순간에 어느 입장에서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위해 살 수 있을까 하는 일에 주목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입다가 고맙고 참 감사한 것은 고향의 땅 미스바로 갑니다. 미스바로 가서 그곳에서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아마도 자기가 지금까지 잡류들과 살아왔던 그런 모든 삶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면서 이 쳐들어왔던 암몬 자손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 입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 저 같은 사람은 명함도 못 내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상처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예뻐하셨는데 저는 그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상당히 그것이 제 인생의 고통이었어요. 누구에게 만족을 시켜야 행복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항상 생각했던 게 사람의 만족을 시켜야 나는 제대로 사는 거야. 들어가는 원하는 삶을 들어가야 될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수준에 맞는 성과를 내야 나는 제대로 된 인생이야.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니까 그 사람에 매여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되고 거기서 출애굽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한 겁니다. 오히려 실패가 인생의 트로피가 되고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딛고 일어서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목해서 쓰시고 그 사람을 계획 속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사자를 보내서 야, 너 왜 쳐들어왔냐 하니까 암몬 왕이 말하기를 너 옛날에 니네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살던 땅을 너희들이 다 빼앗았지 않냐. 그러니 그 땅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자 입다가 이야기를 하지요. 무슨 소리냐? 너희들 못 들어가게 하고 저주를 하고 그 통과해달라고 하는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의 손을 통해서 쫓아내셨으니 그 땅은 우리의 땅이다라고 이제 21절로 23절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그 전쟁에서 29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인 거죠. 그러니까 입다는 사실 하나님의 주목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쓰임받았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죠. 한 가지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되어지는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전쟁의 내용은 끄트머리에 한 3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입다의 입지전적인 전쟁의 승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면서 결국 그 딸은 화형의 번제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2장 11절, 사무엘상 12장 11절과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입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입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과거는 불행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을 해서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이끌려서 산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은 3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고,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주의 뜻에 영광스러운 그 일에 쓰이시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두머리에 우리를 앉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출신이든 어떤 성격의 사람이든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요. 나는 하나님께 존귀하게 세움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거룩한 욕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 아침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입다를 쓰신 것처럼 우리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에 존귀하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입다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의 또 신앙적인 면과 그렇지 않은 면,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민족의 구원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과 성결된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께 집중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주목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소원 속에 주 하나님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가, 능력 있게 주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